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성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이른 땅이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정한 그 천국은, 진정한 성은 바로 어디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후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할 저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가족들 자체가 대가족들이잖아요.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저택을 짓고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저택을 마련하여 살지 아니하고 장막, 즉 텐트에 기거하며 살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텐트에 삽니까? 왜 좋은 집 놔주고 왜 천막 속에 삽니까? 거기에는 평생에 기거하며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곳이잖아요. 아무리 요새 차에다가 그런 걸 설치하고 해도 편안한 집만큼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잠시 기거하다가 옮기기 쉬운 것이 바로 텐트 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왜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러한 천막 속에, 그러한 불편한 환경 속에 살아가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사는 이 장막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아니에요. 유목민이라도 막상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는 것은 누가 한다? 목자들이 가서 하잖아요. 양치기들이 가서 하잖아요. 오대 그 큰 부를 이루고 있는 주인이 직접 나가서 맨날 들판에서 양털새 잠들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 속에 거했는데 왜 그렇게 거했냐라고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꿈꾸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하였지만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야.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야. 그래서 그는 불편하지만 장막 속에 거하면서 늘 어디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다가 당신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석별의 말씀을 하게 되고, 이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저들이 낭망하지 말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영영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적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꿈꾸며 살았던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당도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에 불과하다. 예.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영원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천막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꿈을 꾸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작스레 된 일이거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교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한 첫 번째 훈련은 바로 떠나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일 먼저 지시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는 이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오는 훈련을 뜻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는 지구를 떠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허무맹랑한 얘기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 권력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행색이 조금 남루해 보이면 무시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러한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건 뭡니까? 어떤 부정과 불의를 저질렀더라도 내가 움켜쥐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내 옆에 친구가, 내 옆에 이웃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 천만인이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떠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입은 믿는데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삶의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걸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그건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한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위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항상 상황을 따라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라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게 막 곡식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네.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물이 풍성한 곳이라. 물이 풍성한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곡식이 있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나일강 쪽에 있는 애굽에 가면 이 기근을 면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7절에서 12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일갱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땅 일경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다음으로 그의 아내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참으로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사례에게 행여 누가 묻거든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타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풍습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는 것은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저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 아내를 삼고 싶다고 그러면 반드시 홀로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직접 죽이든 죽이지 않든지 간에 내가 직접 죽이면 또 살인자가 되니까 그것도 곤란할 것 같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대방을 죽여야 그 여인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다른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탐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염려하던 일이 그대로 터지게 됩니다. 사례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소문까지 듣게 되고 결국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실로부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아브라함은 얻게 되는 것이죠.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를 챙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들을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나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기 보면 자기 중심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할 어떤 조치들도 취하지 않았고 그저 바로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로 자기 아내의 얼굴에 뭐 개재하게 뭐 좀 진흙이라도 발라가지고 좀 볼품없게 만들어 놓던지 어떤 방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었다면 그는 영영 아내를 빼앗기고 애굽에서 영영한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야 움직이게 하며 결코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그 모든 환경이 아무리 성공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할 거냐 이걸 먼저 볼 줄 아는 눈들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서 떠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요, 아브라함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은 일단은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부가 되니까 자기 조카로 또 자연적으로 따라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와 조카로서 양떼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되죠.
저기에 목초지가 더 싱싱하고 좋다. 영양가 있다. 그래서 그런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삼촌과 조카의 종들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같으면 야 어디 삼촌 사업하는데 방에만 놓고 말이야 하고 꾸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카 롯에게 야 이 온 사방을 둘러봐라 땅이 많지 않냐냐. 이 중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땅을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할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카 롯이 보니까 저 소알 있는 쪽 소돔과 고모라성 있는 쪽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기에는 이 평지고 양떼 소떼를 기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을 택하여 가죠. 예, 그리고 남는 땅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산악지대밖에 없잖아요. 아멘. 예, 이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여금 천성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벌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 이 첫 번째 사건이 있은 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85세가 됩니다.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무더기 자신의 여종과 동침해서 그를 통해 후손을 얻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제안을 즉시 수락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맨 처음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해주겠다는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 하의 말을 듣고 범죄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즉 여기서 내 자손이나 내 후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비록 사레가 자손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악을 행치 않도록 건면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이를 수락한 것은 아브라함 또한 평상시에 어떤 여자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후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주는 사건이잖아요. 아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걸 그대로 수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들의 욕심에서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맹년의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춰볼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즉 후손을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로 얻은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행동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14년이 경과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이미 경수도 다 끊어져서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은 단 0.1%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가 90살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날에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는 끝에 늘 마가 역사한다는 얘기죠. 이 좋은 잔치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이 사라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이 많은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큰 형님이 조그만 애기들 놓고 좀 희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다니 그 시대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대한 잔치날은 초상집이 되고 사라의 극성에 아브라함의 근심은 쌓여만 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신의 욕심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어쨌거나 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자입니다. 아멘. 15년을 함께 해류의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장자라고, 큰아이 태어나면 원래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장자라고 후손을 봤다고, 아브라함이 후손을 봤다고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주변의 종들도 다 축하한다는 그러한 인사를 받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지금 이 아이를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의 말 같으면 그저 좀 거부하고 어떻게 좀 밀어지기고 그냥 좀 버텨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이와 여종과 아이를 내어 보내라고 하니 이거 뭐 어떻게 거부해 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지 가히 짐작이 되잖아요.
그것도 아무런 가업도 물려주지 못한 채. 왜? 이 기업에서는 절대로 한 푼도 네가 가져갈 것 없다고 이미 사라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나귀 새끼를 한 마리 준다거나 그걸 타고 가도록 뭐 배려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씀이죠. 떡 조금 하고 물 가죽 부대 하나 하고 딱 그거 메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뭐 말씀은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던지 하갈이 그냥 가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자식 새끼가 죽어가니까 사막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들이 나중에 나오죠. 그렇게 이 하갈과 자기가 난 이 큰 아들을 내어줬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뭐 이리가 와가지고 뜯어먹을 수도 있는 그 광야를 내어줬는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떻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얻은 복이 내게 잠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너는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보다 더 사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보다도 더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사막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샘을 발견하게도 해주시고 그렇게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는 너무너무 매몰차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지만 주님은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멘. 우리 딴에는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분명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로마서 8장 정확하게는 성경 기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 얻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왜 내어 쫓으라고 했는지 이 말씀에서 명백하게 밝혀지잖아요. 이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 아들이 함께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집안에서부터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기업을 물러주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부터 전부 다 부닥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진정한 네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뒤섞여 살면 이게 화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뜻 그리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끊을 거 끊어야 돼. 거기에 어찌 아픔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일에 익숙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정이 들어가 있고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저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 생활에서 방해돼서 야 너는 그건 버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갖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앞으로 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수많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갖고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라도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훈련까지 받습니다. 떠나라, 버리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풍속이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떠나야 되고 내 육신의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시키고 굴복시켜 나가는, 복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저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